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는 나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다가 유다의 희생적인 변호와 사랑, 형제 사랑과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베냐민 대신해서 볼모로 잡히겠다. 그러니 이 아들 안 가면 아버지 죽게 되니 이 베냐민은 꼭 보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요셉을 설득했을 때에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요 동생이요 베냐민의 형인 요셉임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도 또 5년 동안이나 흉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흉년 기간에 자기가 온 가족을 섬기겠다,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부족함이 없이 책임지겠다 하면서 온 가족이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들어올 것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면 나머지 모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부자인데 가족들이 자기 거 뺏어갈까 봐 이제 거리를 두는 이런 이들도 있기도 하는데, 요셉은 식량만 주고 내가 적당한 때 맞춰서 또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힘든 흉년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 흉년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주에 오도록 초청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30세쯤 되어서 이제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어졌고, 총리가 된 후에 풍년이 몇 년 지났을까요? 7년 지났으니까 37세.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어져서 5년이 남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미 2년이 지나가서 한 39세쯤 되어지는 그런 나이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 9년이 지나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분배를 적절하게 수요에 맞추어서 잘 해줌으로 인하여서 굶주림을 백성들에게 또 면할 수 있게 하고, 요셉의 형들 가족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식량을 구하러 와서 팔게 되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들에게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살 곳이 있다고 하는 것, 돈만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업무로 너무너무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가족을 돌볼 만한 시간이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내가 다 돌보기는 어려우니까 때에 맞춰서 오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거나, 혹은 위치를 통해서 나를 팔았지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해서 복수할 수 있는 감정도 생길 수 있었지만,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면서 이때를 대비해서 나를 앞서 보내서 가족을 살리게 만들고, 또 훗날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구나. 괜히 그동안 억울하게 생각해서 나는 여기 올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그의 활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오전에는 나라를 책임지고 또 주변 국가들까지 어려운 고난의 때에 섬김과 나누어줌, 또 적절하게 팔아주는 이 일을 통해서 국가를 살리는 일을 한 그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는 가족을 살리는 자로서의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심이 아닌 그 복수를 넘어서서 사랑의 부양자가 되어지는 책임자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나라, 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반이 되게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섬김의 일들은 신약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도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었고,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은연중의 풍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가끔 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혹은 그 전후로 시작되어졌던 이런 섬김의 일들이 전통으로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교회의 헌금을, 교회의 재정을 상당수를 그쪽으로 돌려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서는 교회가 할 만한 이런 일들을 지금은 국가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교회가 이제 국가만큼 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태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어지지 못하는 면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소외된 자들, 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분명히 찾을 수 있고, 주님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서 우리의 섬겨야 할 대상자들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신서에서도 보면 이제 이 어려운 일을,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하면서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어려운 자가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짐 지우지 말고 직접 도움을 주도록, 그래서 교회에 짐을 덜어주고 혹은 그 사랑을 다른 데로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갈 자세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배려하면서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자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또 내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우리도 어려우고 우리도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하면서 못할 것부터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섬길 수 있다 싶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섬기는 방식을 보면 2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는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의 수레, 양식, 옷을 주었고,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과 더 많은 옷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섬김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섬기는, 나누는 이런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섬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과거를 묻지 않는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길에서는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요셉이 이제 살아 있어서 또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 루벤은 루벤대로 막 책망할 것이고, 또 다른 형제들은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누가 막 강하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뿐이다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생겨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책임 전가할 만한 이런 것들을 아예 잠재우도록 또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죄책감까지도 배려해서 과거의 일을 덮어주는 이런 사랑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애굽의 풍성한 물건들을 아버지에게 보내게 하고 있고, 또 길에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가족 내 어른들을 제대로 세워주는 이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아들들에게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이제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냈던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냥 보통 동네에서 이용하는 그런 수레 정도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통해서 왕이 보내준 수레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실어 날리는 이런 수레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급 수레였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차일지 몰라도 캐딜락이라고 한가 뭐라고 한가 아무튼 유명 외제차, 아주 수억 원짜리 혹은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차, 아마 이런 것을 주면서 이제 딱 보여주면은 진짠가 보네. 아마 부나 풍족함을 이런 때 사람을 소생시키는 때 사용하면은 부도 적당하게 잘 보여주는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이 탈 수 없는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고,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면 애굽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가서 그를 생전에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곱마저도 결단해서 떠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요셉의 섬김은 가족이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가서 식량 사와라 해도 주의를 준 것, 또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 보니 이제 갔다 왔으면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할 만큼 계속 미루며 서로 가기를 꺼려하고, 베냐민 안 가면 우리 가면 또 혼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주저주저 하던 이런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살 소망을 갖게 만들고, 애굽에 가면 요셉이 기다리고 있지, 총리가 우리 가족이네 하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를 이제 나는 나란 일을 하라고 세움받았는데 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가족을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한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고, 과거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신뢰할 만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요셉이 혹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돌보아 주는 척 한 것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 사정을 하려고 찾아왔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고, 오히려 자기의 부탁을 들어달라 하면서 자기가 죽게 되면 꼭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애굽에 묻혀 있으면 고급스러운 잘 단장된 이런 매장지를 통해서, 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분 대단한 일을 했지 하면서 보면서 또 이야기꽃을 피울 만한 이런 멋진 묘지가 되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때가 되면 이 식구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뼈라도 묻히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부탁을 해서 형제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고, 자기들이 무조건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요셉의 사랑 속에서 안심할 수 있고 나중에 책임질 것까지 이렇게 맡은 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입관함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요셉의 뼈가 이 가나안 땅에 묻힌 것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어져서 어쩌면 요셉의 장래가 가장 긴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로 하여금 한 나라가 형성되는데 큰 이런 공을 세운 자인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대단한 정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가족을 세밀하게 책임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도록 잘 세워가는 이런 믿음의 열정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개별적으로 드려져 가고 있고, 또 믿는 가정,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요셉과 같이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간증이 되어질 만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진다면, 이런 가족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을 잘 섬기는 자로서 요셉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과거의 행적을 동원해 가지고 비난하고 또 화평을 깨뜨리는 이런 말보다는, 이제 과거에 힘든 상황은 있었지만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중심에 두고서 이렇게 화평의 말을 하고 서로 돌아보아 보아주는 이런 가족 환경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배려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전체적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이런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확인할 만한 이런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죄인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온 식구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막 끌고 억지로 끌어야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했던 이들이 이제는 본인이 주님을 만나고 본인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립심을 가지고 믿음을 충분히 이어갈 만한 이런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설이나 이런 명절은 바로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데,
막 이제 이것저것 막 또 섬기고 뭐 하고 하다가 정작 해야 할 말은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때에 주님의 사랑,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런 때에 나누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명절의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기도해주고 위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